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이제 주보를 매주일 발행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마지막 면 제일 상단에 보면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이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실천한 과제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위에서부터 두 번째 실천 과제는 매년 같은 내용입니다. 매일 성경 3장에서 5장 읽고 30분 이상 기도한다 입니다. 제가 계신가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신앙인들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고 실천해야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는 데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새해도 시작되어 말씀 읽기를 시작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침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책 중에 제일 먼저 쓰인 모세오기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제일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간을 포함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크고도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안이 열리기 전에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시는 일을 가시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을 경험하고 또 그의 뜻과 능력을 아는 길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게 해주고 또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또 하나의 기도의 방법이겠지만 여러분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펴서 읽으십시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계신 이 성경을 펴서 읽으면요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쓰는 말 중에 신자라 하면 특정한 종교를 믿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종교란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또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힘이 있다고 믿어지는 신이든지 자연 혹은 사람이든지 그런 힘을 가진 것으로 믿는 사람들 모두를 신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각기 뭘 믿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믿는 신자임에는 틀림이 없죠. 기독교나 유대교 또는 이슬람교 같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지순례를 가보면 헤브론을 갈 수 있게 되는데 그 헤브론에 가서 한 장소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성지인 막벨라 불입니다.
아랍어로 아란 엘 카일이라는 곧 아브라함의 성소라는 뜻을 갖고 있는 성소이죠. PW 리서치 센터가 2010년 세계 종교 인구 통계를 내서 발표했는데 종교가 없다는 거 대답한 무교까지 포함해서, 안 믿는 것도 신앙이에요. 무교까지 포함해서 세계 4대 종교를 이제 그 통계자를 통해서 보면 기독교, 이슬람교, 무교, 힌두교 순으로 돼 있어요. 불교는 거기 끼지도 못해요. 근데 보면 무교가 세 번째야.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종교라고 생각할 때 신앙하는데 어떤 특별한 게 있다면 기독교, 이슬람교, 뭐 힌두교라고 할 수 있지만 무교까지 포함해서 있는데, 기독교인의 수가 뭐예요? 21억 7천만 명이고, 또 이슬람교가 16억 명을 더하면 37억 7천만 명, 거기다가 유대교 1,000만 명을 더하면 약 38억 명이, 그러니까 69억, 당시 69억 중에 55%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고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약속을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후사 없이 헤브론에 거할 때 여호와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내 상속자는 내 몸의 날짜가 내 상속자 되리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하늘에 셀 수 없는 그 많은 별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될 거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이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리고 그 땅의 소유를 받을 것을 번제를 준비하라고 하시고 해질 때 그에게 나타나 내 자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 400년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의 제사를 연락하십니다. 이에 대해 창세기 15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하나님께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그 많은 묵별 자손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몸에 난 아들은 한 명도 안 주시고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일을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훗날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곧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또한 여호와의 말씀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 중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아직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도 언젠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히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가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몇 세인지 아세요? 75세예요. 앞으로 저도 아직도 그 나이에 못 미쳤는데 10년은 더, 10년은 아니지만 10년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 나이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믿고 저 멀리서부터 하란에서부터 또 이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합니다. 그가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몇 세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까? 이건 한경미에도 다 하는 얘기입니다. 몇 세 때? 100세 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에서 하면 그러니까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수많은 별들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아들, 그의 결혼자 이삭을 얻었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이삭을 얻은 후에 몇 살? 75세를 더 살고 죽었어요. 75세 때 나왔는데 75세 나중에 더 허락해 75세를 더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적을 위해 기도합시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적을 위해 기도하라. 뒷부분만 다시 합시다. 기적을 위해 기도하라. 오늘날 성인이 된 유대인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은 아마 거의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반역을 일으켜 로마군에 의해 점령당하기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이 최후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한 랍비 벤 자카이는 유대인이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였습니다. 저들이 로마를 이기려면 로마 군대가 갖고 있는 칼보다 강한 무기가 있어야 했고, 그렇게 해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교육이었습니다. 장차 로마를 이기기 위해서는 유대민족의 토라 곧 성경과 그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유대민족의 신앙과 지혜의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와 도서관 및 학자들을 보존하기 위해 당시 로마 사령관이었던 베스파니우스를 만나기로 이제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는 상태에서 그가 밖에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벤자카이 유명한 랍비인데요, 당대 최고의 랍비인데 그가 중병에 걸려 죽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묘지는 항상 성 밖에 있었기 때문에 마을 밖에 성 밖에 있거든요. 밖으로 그가 죽은 것처럼 해서 이제 시신처럼 해갖고 관에 넣어가지고 끌고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 로마 군과 그의 반대파들은 이런 것들은 혹시 모르니까 칼로 찔러보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시신처럼 위장하고 온 사람들이 지혜를 냈습니다. 반대파 유대인들이 죽었나 진짜 나가나 죽어서 나가나 시험하게 칼로 찌르려고 했을 때 죽은 사람을 칼로 찌르는 행위는 죽은 사람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해서 화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그 다음은 로마 진영을 가잖아. 로마 군들도 누가 스파이가 빠져나온 걸 거기서 또 칼로 찔러서 이게 확인하는 그렇게 했는데, 근데 로마 군들에게는 당신의 사람까지 죽었다면 그 시체를 칼로 찌르겠느냐고 하면서 이제 화를 메고 빠져나왔습니다. 사실 그만큼 그는 유명하게 알려진 그 랍비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화를 메고 빠져나온 그는요, 베스파니우스 사령관에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사령관은 그를 유명한 학조로 알고 있었기에 면담에 응해 주었다고 합니다.
랍비 벤 자카이는 그를 만나자마자 황제여 라고 불렀습니다. 베스파니우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군 사령관을 황제로 부르다니. 근데 잠시 후 전령이 와서 로마 황제가 죽고 언론에서 그를 새로운 황제로 선출했음을 알렸습니다. 그의 예언을 기이 생각한 그는 그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인구도 적고 적은 마을인 아부네를 파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사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지 말아달라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알고 대신 토라와 학자들이 있는 도서관과 학교 건물을 보존하려고 한 것입니다. 베스파니우스는 그렇게 하겠다 승낙하면서 그의 간청이 너무 쉬운 것이었기 때문에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말 하려고 저 유명한 랍비가 그래 죽은 걸 가장해서 여기까지 와서 나한테 얘기하려고 왔어? 너무 쉬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되었으나 이 베스파니우스가 이제 황제가 됐잖아요.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야분의 거리는 파괴되지 않았고 여기서 유대인의 교회가 이제 들어섰고 유대 민족의 교육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로마는 망하여 역사의 뒤엄길로 사라졌지만 유대인은 세계를 지혜로 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마음에 살리는 양식일 뿐 아니라 우리의 혼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공급해 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 본문인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 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기적을 일으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슈퍼스타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가르치는 말씀에 관심이 있을 뿐 정작 자신들의 왕이요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으로 그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실천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군 백부장으로 오늘날 중대장쯤 되는 장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종은 재산의 일부로 여겨 함부로 대하던 때로 주인의 종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청한 것이에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뭐 낫게 해달라고 청한다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로마 군이 그때 유대를 다스리던 때예요. 마치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지역의 대표하는 일본군 순사 정도가 아니라 일본 헌병 대장쯤 되는 이런 사람이 주둔군 그를 대표하는 그 최고 책임자가 그 예수님 이렇게 나와서 예수는 이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렇게 부탁했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응답하십니다. 쾌히 응답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안이 낫겠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따르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칭찬입니까? 아닙니까? 칭찬이죠. 이렇게 칭찬하시는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런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그의 하인은 깨끗이 나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새 창조의 역사와 셀 수 없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성경 속에 가둬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오늘날도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백부장처럼 직접적인 성삼위의 하나님 말씀이든지 아니면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거기에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불러놓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그리고 47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을 찬명하고 또 온 백성의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2024년에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이 말씀대로 하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에 나오게 되고 여기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구원을 얻는 사람 날마다 더한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직접 기적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기적을 일으킬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까지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변하면요 우리가 이 기적들의 주인공이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교회도 변화되는 역사가 아주 부흥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오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기적을 위해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2024년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요, 기적을 놓고 좀 씨름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뭐 빚 문제도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 생겨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서, 그 문제를 넘어서서 정말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2024년에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기적들이 경험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행하되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병자들을 고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함으로 초대교회처럼 기적이 일상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합시다. 이렇게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또 약속을 믿고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믿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나아가 이제 그 말씀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먼저 기도와 병을 봐요 내 병과 가족들의 병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고 먼저 지혜를 구하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 새 길을 찾으며 먼저 더 나은 길을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도움을 청하는 저희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역사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올해 끝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의 넓게 역사하는지를 간증하시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내심으로 우리로 이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준비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아버지 믿고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의 간증이 되고 찬양의 가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나는 너희 병을 고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 합니다. 우리를 고쳐라지되 온전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아버지 금전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 형제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하나님의 좋으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더 큰 문제를 위하여 싸우고 씨름하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